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3장이에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목숨 걸고 평생을 그 일을 했죠. 그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평생 이방의 사도가 돼서 그 일을 그렇게 열심을 냈느냐 라고 하는 물음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복음, 이해하는 복음, 믿은 복음, 그게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복음 들고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죠. 듣는 것도 달라지고요. 생각도 판단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뭔가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은 죄인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이며 또한 사랑이죠. 복음은 또한 우주적입니다. 어느 특정한 나라나 민족이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만의 것이라고 결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와 반의 유대교,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를 보게 되면은 이와는 상당히 다르지요. 왜곡된 선민 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죠. 그 사명을 망각하고 왜곡시켰습니다. 즉 너로 인하여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처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나라와 백성이 복을 받게 해줬어요. 근데 왜곡된 선민의식에 빠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며, 그게 과연 선민의식일까요? 그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해야 할 모습입니까? 너로 인하여 많은 이방 나라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 받습니까? 이를 결국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오셨죠. 사도들을 부르셨고요. 그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선택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됐죠.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복음은 그런 건데, 사도 바울이 이해한 복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해한 복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고, 심지어는 한 몸 되게 하며 또 약속도 함께 받은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 들고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서 평생을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생애를 바쳤죠. 복음에 대한 이런 확신과 믿음 그리고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고달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 않고, 있어도 마다하지 않고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선교하면서 겪은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왜? 그가 복음을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한 몸이 된대요.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고 약속으로 함께 누리게 한대요. 복음이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 굳이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어려움 마다하지 않고 복음 들고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구분하거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저들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으로 그냥 하나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얻을 은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높은 자존감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은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약속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속에서 제외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공동 상속자가 됐대요. 약속으로 함께 받고 심지어는 한 몸이 됐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래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약속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이방인된 우리에게는 자존감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높여주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방인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저 죄 가운데 살다 우상 숭배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됐던 거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인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 그들과 하나이고 약속을 함께 받은 자들이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전적인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들, 버림받은 거죠. 아무런 쓰잘데기 없이 그냥 버려진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방인 된 우리에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복음이 아니면 우린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볼 때 나와 무관한 말씀으로 봐서는 안 되죠. 그렇죠? 구약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인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혈통적으로 무슨 조금이라도 관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으로 함께 받을 자래요. 그들과 한 몸이고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건 곧 나에 대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함께 받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볼 때마다 놀라운 약속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 말씀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진데 오늘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복을 통하여 얻은 믿음 잘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또 아무런 또 사고나 어려움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새벽 제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셔서들 많은 그런 그 은혜들을 받으셨고요. 또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발견하고 또 얻고들 오실 수 있었어요. 참 감사드리고 또 풍성한 그런 그 선교들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 이전에 잠깐 다녀왔죠. 봉헌식 때, 헌당식 때. 그때보다도 교회들이 많이 또 부흥을 했고요. 새로운 그런 그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가셔서 직접 선교지의 현장을 보고 또 선교사님의 설명들 또 간증들 들으면서 많이들 은혜 받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그런 그 기도와 또 선교들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